그 후에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24절 말씀.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르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갈라디아서 1장을 시작하여서 1장 마지막 단락에 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서 갈라디아서 1장 전체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시작하면서 그 인사말에서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는 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인사로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본론을 시작하면서 갈라디아 교회가 참된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으며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은 사람들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았다고 말을 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았다는 것은 자신이 받은 복음이 참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고 하며 바울은 하나님께 회심하고 소명을 받기 전의 삶과 또 어떻게 회심하고 소명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자신의 삶이 어떻게 그 여정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가까운 본문의 맥락들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바울은 회심과 소명을 받기 전에 유대교회에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유대교회에 열심히 있었기 때문이죠.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던 바울에게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대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의 소명에 따라서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메섹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메섹에 돌아온 이후에 바울의 행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후 3년 뒤, 다메섹에 돌아온 이후 3년 뒤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15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어떤 사도들도 보지 못했습니다. 만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바울은 수리아와 길르기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비록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바울은 보지 못하였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자신과 같은 믿음을 전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로 인하여서 유대에 있는 교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본문은 짧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죠. 내용상 18절부터 20절, 21절부터 24절입니다. 그 내용을 나누기는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라는 단어들이 계속적으로 그 단락을 나누는 어떤 단어로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후에 3년 만에 게바를 방문하고 예루살렘을 올라갔다가 20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내려오고 21절에 수리아 길르기아 지방으로 갔다라는 내용을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따르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여러 날이 지나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바울이 그 사실을 알고 당시에 있었던 이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으로 광주리를 타고 도망가게 되죠. 이렇게 다메섹에서 도망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사도행전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과 내용과 일치하죠. 그 전에 이제 아라비아 간 내용은 사도행전에 없지만 예루살렘에 갔다라는 내용은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9장을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 다메섹에서 떠나 예루살렘에 이르는 이 기간이나 머무는 시간을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말을 하고 있죠. 우리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다메섹을 떠난 다메섹에서 3년 뒤에 예루살렘으로 갔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3년 동안 바울은 어떠한 사도도 만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사도들이 만나지 않은 3년의 기간과 대조하여서 예루살렘에 머물었던 이 시간, 즉 15일이라는 기간을 대조하여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복음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혹은 복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신이 받은 복음을 이 베드로에게 확인받기 위해서 베드로를 찾아갔다라고,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갔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이미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확신하여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죠. 바울은 지금 이 3년이라는 기간, 사도들을 만나지 않은 3년이라는 기간과 예루살렘에 머물었던 약 15일, 즉 2주 정도 되겠죠. 2주라는 기간을 대조함으로써 자신이 받은 복음과 소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전 설교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그리스도를 박해할 때부터 이 초기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었던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즉 그들이 믿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 초기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었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확신을 가졌다는 것이 더 분명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예루살렘에 머무는 15일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학자에 따르면 바울은 15일에 머무는 동안 베드로와 잡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뭐 날씨나 뭐 옷이나 뭐 경제 문제 이런 것들을 뭐 얘기하진 않았겠죠. 정치나. 바울과 베드로는 예수에 대한 얘기를 했겠죠. 바울은 베드로에게 아마 예수님이 베드로의 살아생전에 이 세상에 계실 때 어떤 가르침을 주었고 또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어떻게 만나게 됐고 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고 또한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어떻게 바울이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지 들었을 수 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서로 의존하지 않고 독립성을 가지고 종속되지 않고 서로 대화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바울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복음에 대한 지식이 확장되었을 것이고, 베드로도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의 지식이 확장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만남은 복음의 내용을 더 부여롭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 내용들은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야기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만났다, 그리고 짧게 만났다 라고 요약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본문에서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바울이 내가 베드로를 짧게 만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복음에 대한 내용들은 확장되었을지언정 베드로가 믿고 있는 복음과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은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에 베드로 외 주의 형제 야고보 외 다른 사도들은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참고로 바울이 만난 야고보는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나 혹은 알페의 아들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도의 큰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죠. 여기서 주의 형제 야고보는 아마도 이 성경에 따른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야고보는 주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야고보는 당시 초대교회에서 아주 지도자로서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교회에 여러 가지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결정하게 되는 사람으로 등장하죠. 그래서 야고보는 아마도 이 초대교회, 초대 그리스도인 가운데 지도자 중에 지도자요, 혹은 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 이 베드로와 주의 형제 야고보에는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지만 사람들이 바울의 제자됨을 믿지 않아서 바나바의 도움으로 사도들을 만나게 됐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때 바울은 이 베드로와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만났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여기서 베드로와 야고보 외에 어떤 사도도 만나지 않았다는 것은 바울이 사도들의 권위 아래서 혹은 종속되어서 복음을 확인하거나 배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나 베드로나 바울이나 각각 독립성을 가지고 만났다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조금 엿글려 세지만 얼마나 로마 카톨릭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잘못되었는지를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 3년 다메섹 이후에 3년 만에 게바를 만나러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15일 동안 머물면서 베드로와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를 만나지 않았다는 것을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말을 합니다. 이 표현은 바울이 맹세하는 표현입니다. 결단코 내가 하는 말은 거짓이 아니다 라고 지금 바울은 아주 강하게 어필하는 거죠. 이 내용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바울은 이렇게 강조하면서 말을 할까요?
왜 거짓말이 아니라고 말을 할까요? 아마도 당시에 갈라디아에 있었던 사람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겠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사도들에게 종속되어 있으며 사도들에게 의존되어 있고 그들에게 의존되어 있던 바울이 나중에 복음을 왜곡하고 변질하였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참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자기 스스로 참된 복음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의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왜곡되기 시작하였고 그들 가운데 의심이 생기기 시작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이야기를 강하게 그리고 강조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3년 동안 사도들을 안 만났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5일밖에 안 만났다. 2주죠. 그리고 딱 2명밖에 만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그리고 나의 소명은 사도들의 권위에 종속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지금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의 이 강한 이 어조로 말하는 이 내용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에 바울은 내가 한 것이 거짓말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다면 복음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독립성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것은 목사에 의존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의존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받은 복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독립성을 가집니다. 기독교 역사적 전통에 서 있다고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복음을 믿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내가 복음을 가졌다고 확신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역사적 전통과 내가 속한 교회는 복음을 폭넓게 이해합니다. 복음의 이해를 넓게 지식을 확장합니다. 복음에 있는 삶들을 확장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내가 확신하는 것은 다른 문제죠. 교회 안에서 저 사람과 내가 믿는 복음이 같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그 확인은 그 사람에게 종속되어서 같다라고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복음을 받았기에 확신하고 저 사람도 복음을 받았기에 확신하여서 서로 관계와 나눔 중에서 복음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역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서점에 가면 수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주류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책들을 보고 내가 선택하는 것은 내가 믿는 복음과 그들의 믿는 복음을 각각 독립성을 가지고 확인하는 것이지 누군가에 종속되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신앙을 말을 할 때 칼빈이 말한 것을 근거로 하죠. 그러나 칼빈 신앙을 따른다는 것은 칼빈에 종속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요. 제가 학교에 배울 때 우리는 칼빈 신학을 말을 하지만 칼빈에 종속되었다고 가르치는 선생님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칼빈이 보는 성경의 눈으로 우리는 성경을 보고 내가 믿는 신앙과 칼빈의 신앙을 갖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우리 선생님들은 가르쳤습니다. 복음은 독립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독립성이 다르다면 다른 복음이겠죠. 그러나 각각 독립된 복음이 말을 할 때 같다면 같은 복음이겠죠. 베드로와 바울은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루살렘에 만났는데 이견이 없었습니다. 같은 복음이었던 것이죠. 베드로의 복음, 바울의 복음, 같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게 하는 것은 사람들에 의해서 믿게 되었을지라도 그걸 받아들인 독립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할 때 복음은 독립성이 생깁니다. 우리가 고전적인 기독교의 고전적인 책을 보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믿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믿었을 때는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믿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독립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것과 복음을 설명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복음을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믿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지, 저 전하는 사람을 의존해서 믿게 된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나는 복음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어디서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여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알아갈 필요가 있으며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이 어떤 의미인지 더 알아가야 될 필요가 있으며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하여서 믿고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무엇인지 더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설명돼야 될 문제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될 문제이지 복음을 믿는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떤 기관이나 어떤 사람에 종속되어서 확실성을 갖거나 독립성을 갖는 게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복음의 독립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명하는 것은 어떠한 사람에 기댄 것이 아니라 진실됨입니다. 진실됨. 바울이 말을 하잖아요. 나는 거짓말이 아니다. 나는 사도에 종속되지 않았다. 그 진실된 이 고백은 바울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잖아요. 바울은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라는 소명을 받고 나서 뭐 했나요? 복음 전했잖아요. 네. 이게 진실된 것이죠. 바울은 이 예루살렘의 기간 이후에 이제 수리아와 길르기아 지방으로 가게 되죠. 이 다음에 있는 단락의 내용이죠. 수리아는 안디옥 아시죠? 처음에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이 지역입니다. 안디옥에 속했던 지역입니다. 쉽게 말한다면 어떻게 이해하냐면 뭐라고 할까요? 살았던 경기도의 하나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안디옥은 어떠한 거기에 어떠한 구 정도 될까요? 저건 이렇게 꼭 수리아는 이렇게 넓은 이렇게 지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하면 서울 안에 우리가 강남구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길르기아는 이것도 지방인데 바울의 고향인 다소를 수도로 두고 있는 지방이었습니다. 바울이 수리아와 길르기아 지방으로 갔다는 내용은 사도행전과 일치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을 지난 후 가이사랴에서 다소로 보내졌다라고 말합니다. 다소가 이제 길르기아 지방이잖아요. 전해진 거죠. 그리고 바울은 바나바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에 갈 때까지 아마도
유대 지역을 떠나 이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단락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에 있었던 이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죠. 어떤 소식을 듣게 됩니까? 23절을 보면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도 전한다 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수리아 길르기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게 분명합니다. 이 유대에 있었던 이 교회들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 이 본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내용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돌아간 사람들이 유대 지역에 교회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핍박이 오자 흩어져서 유대 지방에 널리 교회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둘 다 괜찮은 이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내용들은 유대 땅이 어떤 땅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유대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의 유대 교회에 속했던 사람들의 신앙이 어떨지 생각해 보세요. 첫째, 유대 지역은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던 지역이겠죠. 네. 그러니까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핍박을 했겠어요? 둘째, 유대는 어떤 지역의 핍박을 받고 있죠?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핍박을 받는. 그러니까 이 유대 지역에서 이 교회 안에서 신앙을 한다라는 것은 얼마나 이 강하고 굳은 신념을 가진 이 신앙의 사람들이 이 교회를 이루고 유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자들이 바울을 보지도 못하고 들려지는 소식으로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믿음을 그는 전한다. 독특한 표현이죠.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을 전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유대교에서 교회를 핍박했던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바울이 지금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을 전하고 있다. 핍박 속에서 굳건하게 복음을 지켜 이루는 교회에서 바울을 향하여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복음의 확실성 가운데 거하였겠습니까? 근데 그런 그들이 바울을 향해서 나와 같은 믿음을 바울이 가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을 인정한 거죠. 복음과 믿음은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유대에 있는 지역들은 바울이 믿음을 전하였다고 말합니다. 복음과 믿음을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이죠.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은 복음과 믿음을 늘 분리해 생각합니다. 쉽게 생각해 봅시다. 컵에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막 말을 잡지 마시고, 컵이 없는 물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뭐 손으로 먹으면 된다고 하지만 똑같은 말이에요. 손에 물을 먹는다고, 손을 통해서 물을 먹는다고 하거나 무엇을 통해서 먹는다고 하거나 어쨌든 이 컵에 물이 담겨져 있는데 컵을 빼고 물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거꾸로 컵에 물이 없다면 물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와 같아요. 복음과 믿음이라는 것은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7절과 28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기서 복음의 신앙은 바로 믿음을 말을 합니다. 동격이죠. 복음과 믿음, 동격으로 바울은 말을 해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믿음은 기독교 신앙 전체를 말을 합니다. 복음은 기독교 신앙 전체를 말을 하죠. 복음을 말하면서 믿음을 따로 얘기한다는 것은 바울이 말한 복음이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히 복음의 신앙, 복음과 믿음을 동격이라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믿음은 따로 있다. 그럼 그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바울도 이렇게 말하겠죠.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지 믿음을 전했다고 말하지 않겠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멸하려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바울이 박해하던 사람들이 갖고 있던 믿음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을 바울이 지금 갖고 있다. 그럼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자꾸만 믿음하고 분리하지 마십시오. 성경 같이 말하고 있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말이고, 믿음이 있다라는 말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내가 복음을 믿는데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믿음이 없을 수 없고, 그죠? 내가 믿음이 있는데 복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복음이 받아들인 자는 믿는 자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는 자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입니다. 그게 분리되어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유대에 있는 교회들은 그 바울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게 아주 감격적인 표현이죠. 드디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유대에 있는 교회들은 바울을 얼굴로 만나지 않았고 대면하지 않았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한 소식을 듣고 바울에게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것, 그의 회심과 소명, 그리고 그의 회심과 소명에 따른 그의 삶을 그들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한 일이라고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액션을 취해서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한 일들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행동으로도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행위를 통하여서 스스로 영광스럽게 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우리 앞서 보십시다.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누구께서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에게 나타내시고, 모든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전하게 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나에게 모든 일을 행합니다. 그럼 나는 거기에 반응합니다. 믿음을 가졌으니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따라서 복음을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복음을 믿으셨습니까? 그럼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일인 거예요. 왜죠?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영광스럽죠. 영광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내 안에 일어났다고요. 감격이 되잖아요. 기쁘잖아요. 놀랍잖아요. 복음을 믿으면 그래서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내가 뭘 하지 않아도 복음을 믿으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복음을 따라 살아가게 하니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복음을 믿기 전에는 바울이 말하죠. 내가 열심으로 나는 이렇게 말했다면 바울이 복음을 믿을 때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우리 이 삶의 전환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인생의 주인공이 나에서 복음을 믿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주인공이 누구죠? 하나님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영광스럽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드라마에서 주연이 이 포커스를 받잖아요.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스타가 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한다면. 이전의 삶에서 내가 스타덤에 오르려고 했다면 이제는 이후의 삶은 하나님이 스타가 되는 것입니다. 단지 섭리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구속의 경륜에서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아요. 여기서 조금 더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복음이잖아요. 복음 때문에 바뀌었잖아요. 안 바뀔 수가 없어요. 복음은. 복음을 믿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이 한 거이고 믿음으로 난 수납한 것밖에 없으니까 내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건 하나님이 주인공이시죠. 그럼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인공이시죠. 복음으로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따라가는 것이죠. 복음을 믿고 열심히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조금 다르죠, 메커니즘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에게 한 일을 알고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니까 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따라가면 되는구나. 따라가는 거예요. 조절조절. 그 순종이에요. 복음을 믿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복음을 안 믿으니까 살아야 돼. 이게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런 갈등이 있죠. 근데 복음을 생각하면 따라가야지. 그렇게 되는 거죠. 메커니즘이 달라요. 하나님의 그래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어떻게 돌립니까? 복음을 믿으십시오.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주시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 복음이 나에게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나는 복음의 부유함을 경험하고 있는가? 복음의 놀라움을 늘 감격하는가? 복음의 부유함과 감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안 쫓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나를 구원하셨는데요.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나를 구원하셨는데요. 여전히 어떻게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저절로 순복하죠. 저절로 순종하지요. 우리는 오늘 갈라디아서 1장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13절부터 24절까지의 바울의 삶을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유대교에 열심히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습니다. 바울의 회심과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른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바울은 회심을 하고 소명을 받았습니다. 회심과 소명을 받은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방인에 전하기 위해서 부르신 목적에 따라서 바울은 살아간 거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이 회심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난 사도들을 만나지 않았다. 예루살렘에서 단지 15일만 만났다. 그리고 나는 수리아와 길르기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들었는데 나는 그들 만난 적이 없다. 무엇을 말합니까? 바울이 가졌던 복음의 독립성을 말하죠. 난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 복음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계시로 복음을 받았다. 그들이 믿는 복음과 내가 믿는 복음은 같다. 여러분 복음을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받았죠.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죠. 내가 믿는 믿음과 옆에 있는 사람의 믿음이 같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것은 다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세워집니다. 교회는 오늘 마지막 구절에 딴다면 신앙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믿음으로 세워진다는 말이에요. 복음을 믿음으로 교회는 세워집니다. 다른 복음이 아니라 같은 복음을 믿음으로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같은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 종속된 복음입니까? 아니면 각자가 하나님께 독립적으로 받은 복음인가요? 각자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복음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했을 때 같다라는 것을 확인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음과 저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복음 같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게 보편교회고 지역교회는 그 복음을 더 뚜렷이 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잖아요.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사에게나 혹은 장로에게나 혹은 성경의 지식이 많은 사람에게 의존하거나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복음에 따라서 모여야 참된 교회가 됩니다. 복음에 대한 지식의 분량이 다를 수는 있죠. 그건 이해의 문제고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문제이죠. 근데 받아들인 복음은 같아야죠. 우리가 서로 다른 복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서로 다른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같은 복음을 갖고 있다면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무리 친밀하여도 아무리 거리가 가까워도 저희 교회는 가족이 많잖아요. 가족이라도 복음에서는 독립성을 가집니다. 부부가 아무리 가까워도 복음을 믿는 데는 독립성을 가집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관계는 그 복음이 같을 때 가족 간, 교회 간에 가장 친밀하게 됩니다. 아무리 인간관계가 가까워도 복음이 다르면 가까워질 수 없어요. 교회라는 곳이 그래요. 신앙의 가족이라는 곳이 그래요. 다양한 문화와 시대 속에서 복음을 전할 때 상황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특별히 선교 지역에서 그 지역과 상황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달하는 방식이나 혹은 어떤 복음을 어떻게 전하기 위한 어떠한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복음이 바뀌어서는 안 되죠. 믿음이 바뀌어서는 안 되죠. 복음에 따른 복음과 믿음은 상황과 시대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신자들이 믿었던 복음, 초기 기독교인들이 받았던 복음, 중세 때 교회를 이루면서 참된 신자들이 가졌던 그 복음의 믿음, 종교개혁 때 가졌던 그 복음의 믿음, 현대 교회에서 가졌던 복음의 믿음,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들이 가졌던 그 복음의 믿음, 우리 예전 신앙의 선조들이 투철하게 가졌던 복음의 믿음, 나타나는 방식과 모습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 복음의 내용과 우리가 갖고 있던 믿음은 같아야 하는 것이죠. 독립적인 주체를 내가 가지고 그 복음을 믿고 따를 때에 비로소 교회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이 복음 외에는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기 전에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들 받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을 믿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성경을 읽히게 됩니다. 요즘 왜 이렇게 교회가 힘이 없어졌습니까? 우리 교회가 역동적이게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복음을 믿으면 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복음을 믿어보십시오. 교회는 살아 숨쉴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죽어 계신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교회가 힘이 없고 영향력이 없겠어요? 복음에 확신하게 거하십시오. 복음을 기독교 문화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삶을 복음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복음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삶의 양식의 차이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같이 밥 먹어요. 다른 사람과 같이. 그죠? 여행 가고 영화 보면 즐겁고 좋잖아요. 그게 복음적인 삶과 또 다른 삶이라고 말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같이 살아가요, 세상 속에서. 근데 어떻게 해요? 복음을 믿고 복음을 믿으면서 밥을 먹고 복음을 믿고 여행을 다니고 복음을 믿고 영화도 보고 그게 뭔지가 가만히 생각해 봐야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니까. 여기서 중요하고자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복음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복음에 있느냐? 아니냐는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복음을 중심에 두고 먹고 사는 문제를 살아가느냐 아니면 복음을 먹고 사는 문제 속에서 끼어는 옵션으로 생각하냐는 완전 다른 거겠죠. 중요한 건 마음이죠.
우리의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의 보물. 복음에 있죠. 기쁜 소식이 있잖아요. 가장 좋은 보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보물. 그 보물을 담고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저절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멀리 찾지 마십시오. 그리고 만일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내 스스로를 되게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십시오. 왜요? 내 자체가 좋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부르셨잖아요. 그럼 내가 이 세상에서 중요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연은 아니더라도 조연으로서 그 역할이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려운 말입니다, 사실은. 나를 내가 중요하게 여긴다는 건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죄밖에 안 보이니까. 그러나 복음을 생각하면 그게 전환이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내가 있다. 어때요? 생각만 해도 영광스럽지 않나요? 여러분의 생각하려고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라는 거예요. 와, 놀랍죠. 사람의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는 복음을 믿었고, 사람의 종속되지 않고, 사람의 의존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소명을 나는 받았고, 그래서 나의 삶은 어느 사람에게도 종속되지 않고 주인공인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기억하십시오. 잃어버렸던 복음을 기억하시고 놓쳤던 복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늘 가볍게 여겼던 복음을 보물로 여기십시오. 우리가 매 순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은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 삶과 우리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서게 해주시고 그 복음의 믿음이 얼마나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지를, 우리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실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